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뭐 하실 겁니까? 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 비 오실 때에 우리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보가? 적으면 뭐하냐, 기억을 못하네. 진짜 적어요. 저 친구는 농담으로 안 찍는, 진짜 적어놔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명언이 기도는 마약과 같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셔가지고 응답 받으셔서 다음 주에 식사 후에 우리가 그 응답 받았던 내용, 일주일 동안 만났던 그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짜 맞출 말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오전 말씀도 그렇고 오후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참비 퀴즈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도 우리 그 거지 나사로, 또 처음 들으시네. 이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더해 주시고, 또 이 봄비 내릴 때 기도하라, 이 말씀도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봄비 내릴 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갖고 나갈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네, 좀 그랬더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 이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는 것하고요, 이게 알고 있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르거든요.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유대인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진짜 몰랐을까? 우리 이 무지한 우리들이 스가랴서를 볼 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에게 속해 있고, 또 그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온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이 진짜 무지개인 같은 우리들이 스가랴서를 봐도 그 내용을 이제는 알 수 있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만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랍비들이 진짜 스가랴서를 보면서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대로 자기네들 문화, 자기네들 욕심, 자기네들 전통,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시대 책 펴보세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면은 분필 바로 던지고 나오라 하고 막 그러실 분이 음악 시간에 수학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음악 시간인데 수학 책 펴놓고 있으면 가만 안 둘 거면서 이 지금 말씀을 주객이 전도 같고 막 주객 전도하지 말고 영혼을 전도하라고요. 이런 것도 적어. 주객 전도가 아니고 영혼 전도.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 하면 아멘 하시고, 하지 마라 해도 그냥 아멘 하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원래 안 했고, 나는 원래 하루에 성경 한 장씩밖에 못 읽는 사람이고, 뭐밖에 못하고, 뭐밖에 다 유대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읽었던 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이 쉬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 이방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너희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도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압니다. 우리 진짜 이제는 귀에 따까리가 않겠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왜 나는 오늘도 뭘 위해 고민을 하고 뭘 위해 걱정을 하고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 걱정한다 할지라도 네 길을 한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고가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여 입히시지 않느냐. 그보다 너희들이 더 귀한들 너희는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마지막 그것을 못 놓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욕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요것 때문에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시면 제가 엊그저께 저랑 희찬이 엄마랑 희우랑 이 세 명이서요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그 살이 무한리필이래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살이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테이블에 살이가 한 10개 정도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먹었습니다. 살이 3개.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나갔다 생각하고 저끼리 한 얘기를 제가 들어버렸어요. 처음에서 뭐라 하냐면 라면 사리를 3개나 먹었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럽니다. 애도 있더라고. 3명이서 3개 먹었어. 아니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무한리필이라 적어 놓지를 말던가 옆에다가 많이 먹으면 놀랍니다 이렇게 적어 놓던가. 분명히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옆에 10개를 쌓아놓고 꼬작 3개 먹었는데 그걸 3개 먹었다고 놀라고 애도 있었니 없었니. 근데 제가 분명히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다운이 데리고 올라고 내가 우리 청년들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적혀있냐면요 1인 1식 안 해도 된대요.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면 소자 시켜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쫙 데리고 가가지고 좁게 앉아라 그래가지고 소자 한 개 시켜서 라면 살 10몇 시켜야 됐으니까 그거 싹 다 말아먹고 올라 했는데 나오는데 세상에 사람 3명이서 라면 살이 3개 먹었다고 애가 있니 없니 많이 먹었니 적게 먹었니 그러면은 그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딱 느껴보면서 집에 와서 성경을 탁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복 준다 해놓고 아이고 너무 많다 야 막 이러지도 않으시고 네? 절대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무한리필이라 했으면 눈치 안 주고 무한리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하나님이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이 머리통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이해가 돼버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눈치 주지 않는다. 적어라 정보에. 하나님은 눈치를 주지 않아요. 무한리필 100개를 먹든 1000개를 먹든 눈치를 주지 않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딱 고기 뷔페집 가는데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세상에 고기 몇 판 먹고 나니까 고기 없다고 집에 가라 하더라고. 예약을 하고 친구들하고 딱 그리 갔는데 고기가 다 떨어졌다고. 그리고 누군가 진욱이가 정치력 청년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만 먹고 좀 가라고. 무한리필 삼겹살 집에 가서 무한리필을 먹는데 아저씨가 와서 그만 가라고. 또 어떤 친구는 무한리필 집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또 먹으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화장실 가면 반칙이라고. 이게 무슨 무한리필집입니까 이게. 무한리필은요 그야말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눈치 주지 않는. 근데 세상 그런 무한리필집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한리필. 성경에 딱 적어 놓으신 게 그게 크게 안 보입니까? 무한리필이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무한리필입니다. 끝이 없고 한정이 없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라면을 많이 먹어도 3개 이상 어떻게 먹겠습니까? 네, 그만큼밖에 못 먹는데 하나님은요 3개가 아니라 5개, 6개, 7개, 10개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이 그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느냐, 이방인이었느냐,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그냥 돌아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거 바라시는 줄 압니까? 우리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정인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 눈에는 제 믿음이 되게 커 보이는가 봐요. 구원은 아무나 못 받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직장 가면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5시간씩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거 5시간 하려고 함께 5분도 못 합니다. 날 잡아야 되고, 기도하려고 함께 애 오고.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 더 안 되면 너무 조용해. 기도원 가보세요. 무서워요. 이상한 말 해요.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무섭고, 또 따뜻하게 잠도 오고. 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시고, 틈틈이 말씀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심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16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 보여주지 하지 말고요. 진짜 고집센 여러분이, 저요 고집센 이 사람이, 의심 많은 이 사람이, 정말 나빠도 이렇게 나쁜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고백이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이제 올라와서 왕군의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고, 17절에 땅에 있는 주들 중에 그 왕군의 여호와 경배하기 위해서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2가지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 많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2번째는 그래도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벌이 너 때려 죽어버려라 라는 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의 그 회초림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맞고 싶으신 분? 아니 하나님께 말고 저한테. 누구든지 맞기 싫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기도 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것만큼 하나님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게 그것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 주시고 때리시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뭐 안 하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안 올라갈 생각부터 하니까 맞을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주 동안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구별된 자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크지 않습니다. 내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됩니다. 아멘. 그 호흡도 좀 찬양스럽게 하세요. 하지 말고 좀 잠이 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쳐야 될 시간. 다들 여기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예배 마치고 어찌까 괴롭히자는 게 아닌데 지금 다 들어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21절 말씀만 우리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건 줄 좀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책상에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모든 솥은 뭐 하는 겁니까? 솥은 음식을 끓이는 것이에요. 음식을 끓이는 건데 이 솥에도 두 가지의 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가정에 있는 그냥 그런 솥, 하나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솥.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건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성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요 사람을 나를 참 내 스스로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 말로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나쁜 놈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봤을 때 착한 놈이라 생각이 들면은 그것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 번씩 착한 놈 같기는 해요. 거울을 보더라도 한 번씩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거울 보시고 나같이는 못생긴 사람이 있더라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와 어째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싶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고요. 알아들으셨죠? 이 다들 자신감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거울을 한 번씩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들잖아요. 이게 정상인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건데 거울을 보면 10번에 한 번쯤은 내 스스로가 되게 잘생겨 보여야지만 정상인이래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거울을 한 번씩 10번에 한 번 거울은 내가 잘생겨 보여야지만 자살하지 않고 산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은 못 창피해서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벗은 나의 모습을 쫙 보면서 제가 제 거울을 볼 때 참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런 느낌은 못 삽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잘생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요 내가 거울을 10번을 봤는데 10번 다 못생기게 보인다는 하시는 분은 제게 카톡을 몰래 남겨주시면 제가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갈게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10번에 한 번쯤은 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주 멋져 보여야 한대요. 그렇지 못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정신적 질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끝냅시다. 그러니까 모든 솥이 만군의 성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몸,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물이 되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는데요. 나의 이 솥이 나의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될 때에 다시는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들, 다시는 나를 괴롭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다시는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곁에는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 염려, 걱정 없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지 청년 앞에 찬양 하나 탁 부르려 하는데 희우가 웃긴 안경을 쓰고 오는 바람에 웃어 죽는 줄 알았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태훈이의 표정을 보면 웃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쌤이다. 내 아들이 너를 괴롭혔으면 네 동생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네? 참 찍어놓고 싶죠. 제가 저쪽 보죠. 이게 이거 가끔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얘기하면 이렇게 더 자꾸 제 머리를 한번 쪼개서 한번 보고 싶어. 이 안에 도대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이제 청년분들 모임하잖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푹 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몸이 이제 달아올라가지고 보드게임 화면과 소리 제일 큽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보고 싶으니까. 저런 애도 다 미안하다. 태현 씨 미안해요. 네, 애가 아닌데 청년인데 저런 애 취소, 저런 사람도, 네, 저런 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갔더니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물로 귀 여김 받으시고 나의 이 소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기들만이 삶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